오늘 이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의 큰 틀을, 큰 숲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어떤 부분에 있나를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표가 하나 나오죠. 표.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크게 서론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하고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한 것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요. 큰 지역으로.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 마태복음의 내용이요, 5가지 예수님의 행하셨던 행적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5가지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이 딱 이렇게 두 기둥처럼 서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 이렇게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 가다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런 말이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5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을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5장에서 7장까지 이게 산상설교 첫 번째 가르침이 딱 있고요. 10장, 13장, 15장, 24, 25장 이렇게 5번의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가 딱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설교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걸 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이제 이 산상설교 5장과 7장 여러분 보이십니까? 두 번째 5장과 7장이 산상설교,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인데요. 이 위치가 여기에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것이 이 5장부터 산상설교를 포함한 7장까지 그리고 8장, 9장까지 내용이 양옆에 5장의 제일 위에 4장 마지막 절하고요, 9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사역이 나오고요, 그거를 3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3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딱 하셨고 5장부터 말씀이 쭉 시작이 되었다가 9장까지 다 전해지고 나서 9장 35절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들에서 행하신 사역이 딱 나오는데, 여기에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3대 사역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뭘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사역이 딱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이 3가지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딱 양쪽에 기둥처럼 딱 서 있고요, 그 가운데 산상설교 5장과 7장이 들어있고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5장과 7장 산상설교는 뭐냐? 가르치심이에요. 교훈. 하나님 나라의 가르치심이 산상설교 5장과 7장이고, 8장과 9장은 뭐냐? 기적과 치유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역사가 가운데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 5장과 7장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치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교훈을 이 유명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산상설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이 산상설교를 잘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법칙, 새로운 질서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산상설교가 시작되는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많은 질병을 고치니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많은 백성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딱 보시고 가버나움 근처 어느 산에 딱 앉으셨으니 그때 무리들이 아래 많이 있고요, 예수님 앞으로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산상설교를 누가 들어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요, 이 산상설교를 누가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들어야 돼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를 부르셨잖아요. 아직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인데 먼저 이 4명의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아버지도 다 뒤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제자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이전에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또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당신들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2절을 보니까 이제 그들 앞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산상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란 거예요.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사모하고 배우고 지식이 좀 늘어나야 돼요. 배우기를 힘쓰고 훈련받기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는요, 물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영적 지식이 커지고 증가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지 않으면요, 옛날 옛 모습으로 살아요.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마귀에게 속한 모습으로.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건 농담인 것 같아. 우스갯소리 같은데 불교를 오래 믿다가 개종하신 분, 기독교로.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를 갔어. 그런데 안 배웠어요. 잘. 교회 호칭이나 말씀을 잘 안 배워가지고 나 가자마자 여기 교회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그렇게 찾았대요. 아니 이분이 불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배우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생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데 지식이 변화가 안 되니까 옛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말도 여러분 주지 목사가 뭡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든가 목사님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섬기고 부적을 써서 옮기고 다니고 어디 초하루 날 되면 어디 나무 밑에 가서 빌던 이런 미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해야 되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옛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지 않을 그때 방식으로 미신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여러분 가르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훈련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받자 1대1 훈련하자 그러면 여러분 도망다니면 안 돼요. 제발 말씀 배우고 훈련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신 이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가르치심은 무엇에 관한 가르치심이냐면 여러분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보통 팔복이라고 불러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이어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의 아름답다가 뭐죠? 영어 단어가 뷰티잖아요. 뷰티. 뷰티튜드. 그래서 아름다운 것.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축복에 관한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으로 가르친 첫 번째가 뭐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어요. 축복에 관해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팔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팔복, 이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첫 번째 복이 뭔가?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이 첫 번째 축복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 여러분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카리오스. 원래 뜻은 뭐냐면요. 복되다, 아주 좋다, 그 다음에 매우 행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주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제일 기쁜 그 행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너무너무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정리해서 말하면요, 이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잘 생각할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는 내 안에 행복, 이게 축복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오늘 잘 살펴보면요, 팔복의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세상에서 이거를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데 뭐가 복이에요? 애통한 거. 애통한데도 어떻게 복이 됩니까? 밑에 가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또 박해를 받는 것, 이게 전부 다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박해받는 것, 굶주린 것,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로 애통하는 것, 어떻게 이런 게 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이 복은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데서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복,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복이 되지 못할 만한 것들도 영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과 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 이 말은 여러분 말이 필요가 없어요. 부자의 반대말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부유하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요. 대부분 억압받고 비천합니다. 낮은 신분, 궁핍한 삶을 살아요. 늘 빈곤해요. 뭔가 부족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러면 가난한 것을 성경은 칭찬하는가? 그것은 아니지요. 성경이 외적인 가난, 물질적 가난을 절대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빈궁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그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우리의 외적인 삶은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이 소유가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심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여러분 외식해서 일부러 나 가난한 척, 겸손한 척 하는 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나를 내가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내가 많은 걸 가졌던 조금 가졌던 경제적인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의 갈급함, 나의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나 자신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욕심으로, 내 고집과 자아로, 돈과 명예, 권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어떻게 천국이 그의 것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 심령, 내 마음이 부유했을 때, 지식이나 돈이나 쾌락과 세상 만족으로 배불러서 아무런 궁핍이 없을 때는 내가 누구 의지하고 살았어요? 나 의지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여러분 살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지면, 내가 무능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하고 싶은 돈도 없고, 사람들도 떠납니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우리 남자들 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외국이나 객지에 모르는 곳에 가면요, 다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병이 들면, 아프면 그때부터 마음이 가난해져요. 실패를 경험해보고 성적이 그냥 쭉 떨어져 보면, 사업도 망해보면 그때부터 내가 가난한 마음이 돼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이 다윗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 이기고 그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전쟁할 때 왕궁 위에서 그가 거닐다가 목욕하는 신하의 부인을 보고 음욕이 올라서요, 그의 마음에 음욕이 막 가득 차고 권력이 가득 차고 교만이 가득 차다가 간음의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랬던 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시편 40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나 채우려고만, 가지려고만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욕심은 밑바닥이 없어요. 욕심은 한도 없어서 계속 더 가지려고 합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즐거움, 만족과 쾌락, 돈과 명예, 지식과 행복.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조금 생기면 그것이 그렇게 좋아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의 교만을 회개하시고 우상과 세상으로 배불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고 내 자아와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물질과 하나님 명예로 만족하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비우고 자아를 비우고 내 고집을 비우고 내 심령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천국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